이거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에게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렵지 않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거를 많이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말씀이냐, 요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시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마음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결혼해서 사람들이 결혼해서 더 행복한 사람을 자기가 많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적인 결혼은 사실은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무조건 자기 좋아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잘 이제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든지 결혼한 걸 보면 결혼해서 부부들끼리 엄마 아빠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걸 보면 아이들이 결혼해서 뭐하나 저렇게 싸울 거면 뭐하러 결혼하나 안 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저렇게 후회할 거면 뭐하러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결혼은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사실 아들 낳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낳으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거고요. 아들을 못 낳으면 이제 뭐 딸만 낳다든지 아니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여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아들, 여기는 딸 낳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들 낳는 게 이제 중심이니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내 속에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이 땅에서 이제 옛날 부모님들 중에서, 조상들 중에서 아들 못 낳으면 막 구박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무식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식한 건데, 성경에 있는 따르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결혼하는 거는 누구나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결혼을 몇 번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막 욕하고 뭐라고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이 있었는데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면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유혹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8이라는 교회로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 생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6에서 7을 만나서 8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그대로 한번 자기가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고, 또는 뭐 결혼을 몇 번 했다. 그러면 거의 더 이상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따른다면 남편 하나에 여자가 몇 명씩 결혼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성경에서 보면 남편 하나가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참아내겠어요? 못 참아내죠. 여자들이 또 괜히 못 참아낸다고 하면서 성경은 또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엄청 존경해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거지. 결혼하고 이혼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거죠. 그게 씨를 주는 섬김이고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씨를 줘서 섬기고, 그리고 아내는 그 씨를 받아서 그를 목숨 걸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내의 그 존경심이죠. 그 아내의 존경심, 그 남편에 대한 그 존경심.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함으로 그 씨가 벗어나지 않도록, 씨를 떨구지 않도록,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들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8장에 유다 다말이 있죠. 유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하고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정도로 아기 낳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들 낳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가 만약에 유다랑 이렇게 같이 아기를 못 낳았다, 그러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성경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이 여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여자는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라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 가정의 자녀를 내가 잉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서 잉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그 계획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뭐 이건 완전히 뭐 성경이 뭐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들 낳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했구나. 그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목숨 걸고 아들을 구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여자가 걸렸다고 했을 때 유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잉태했대, 아기를 뱄대. 그 유다가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 법으로서는 죽어 마땅한 여자거든요. 왜냐면 간음했잖아. 이 집안의 지금 며느리인데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데 그 여자가 또 다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 속에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지금 담보물로 잡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딱 보여주니까 유다 거다. 야, 그 여자 참 대단한 머리를 가졌죠.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적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자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에 말하는 아들 낳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하고 그거를 자라나게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보존시키고 지키는, 보호하는, 수호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맡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맡은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 아들의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아들을 그만큼 지켜내는, 목숨 걸고 지켜내는, 다말이 자기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게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게 한나 보세요. 한나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한나. 그다음에 사무엘 이제 낳았죠. 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죠. 막 입술이 떨릴 정도로 호소하고 자기 마음의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하나 주세요. 지금은 애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애가 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애 있으면요. 여러분, 한국은요, 애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이건 거의 독립운동가 수준입니다. 한국은요. 그만큼 힘들어요. 애를 하나 낳고 키운다는 건 부모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죠? 부모의 시간, 물질, 몸, 마음, 생명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애 하나가 자라나요. 지금 한국은 얼마나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를 임신하고 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혁명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의 뭐 독립운동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기 가정의 애국자는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죽었다 복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죠. 그게요. 근데 나라에 애국하려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게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나라에 애국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죠. 애기 하나 낳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애기 하나 낳는다는 건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나고 자기 부부가 둘이 행복하게 그냥 오손도손 사는 게 훨씬 낫죠. 애 하나 낳으면 그 책임을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이지.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이제 잉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나온 거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뭐 더하거나 빼거나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결혼을 몇 번 했다, 이상하게 생각, 그거 아니라고요. 전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려고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려고 온 거지, 사람 어떻게 평가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가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누구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돼야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아들 낳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씨를 주심, 우리를 위하여 씨를 주신 하나님의 섬김, 남편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그걸 수호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고 그걸 키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기름 등불이 꺼지면 안 되죠.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커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서 출산하는 겁니다. 출산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자기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는 이것이 뭐냐?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 아이가 부활하잖아요. 나의 죽음으로 아이가 부활하고, 그것이 너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나면 여자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누군가가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가 아기 나면 완전해져 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음으로써 내가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씨를 베서 잉태해서 자라나게 해가지고 이거를 출산함으로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는 솔직히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은 없어요. 기도해서 어떤 사람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구만. 그런데 사실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왜? 누구랑 이혼해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왜냐면 자기들 마음이니까.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 좋아서 결혼한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보니까, 좋아서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놈인지 몰랐죠.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여자인지 몰랐죠. 예, 그런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자기 좋아서 그냥 다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다. 문제는 결혼했을 때 누구랑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건, 친구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룻하고 보아스 있잖아요. 그 룻하고 보아스의 만남이 친구 같은 만남이거든요. 그게 룻이라는 이름 자체가 친구예요. 룻이 친구.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주 사랑하면서 가까이 지내려고 친구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친구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난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이거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면 되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밀도 얘기하고 서로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고 이러는 문제는 성경에서 아기 낳고 만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거기서는 뭐 성경에서는 뭐 친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기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요. 이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자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손님 오면은 여자 대접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성경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사는 문제는 친구 같은 문제라, 친구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은 대화를 통할 수 있도록 자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자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야 돼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결혼 지옥에 사는 겁니다. 결혼 지옥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부부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친구 관계가 돼야 되죠. 아기 낳는 거는 한 30대 정도까지 거의 지금 30살 돼서 결혼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40대, 그렇게 해도 40대 정도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보통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30대 이전에 아기를 낳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40대 이전에 이제 아기를 보통 낳고 이제 아기가 멈추죠. 그리고 또 안 낳으려고 하죠, 자기도. 왜냐면 하나 낳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멈추려고 하잖아요. 멈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사는 게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 더 잘 살면 120세까지 사는데, 그 나머지 인생이 몇 년이에요?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그럼 그건 뭐 하고 살 거예요? 계속 아기 낳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짐승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아기 낳고, 어떤 사람 여자가 한 50살 됐는데 이번에 아기 낳았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참 기특한 가정이에요. 나라에 애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가정에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평생 동안 이제 그 나이가, 그래서 아마 애가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그 엄마 사모님이 이제 한 60세 정도 될 텐데, 그 60세 정도 되면 이제 할머니죠. 그래. 엄마 좀 모시고 와라. 이제 엄마가 가면 이제 할머니 말고 엄마 모시고 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애국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이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기 낳는 건 한 30대나 40대 정도까지가 끝나요, 거의. 나머지 인생은 뭐 하면서 살 거예요? 얘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결혼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라. 그러려니까 같은 교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서로 대화가 잘 되니까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면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게 왜냐면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해. 대부분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다 말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다 승질나서. 말하다 승질나. 그래가지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그러면 이제 오래 가거든요. 그게 친구처럼. 그러니까 아기만 낳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럼 오래 간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넘겨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씨를 넘겨주는, 그게 이제 우리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넘겨줘 그 아들 이삭을 우리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하고 그걸 보존시키는 거죠. 그 이삭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요, 웃음이 납니다. 참 웃겨요. 웃죠. 재밌죠. 인생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가 인상 팍팍 쓰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이 속에 이삭이 있는지 이스마엘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이삭이 있으면 웃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아마 살만 날 겁니다. 그 부인들. 이게 오늘 제가 한번 또 이게 좀 있는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날 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거를 진짜로 뭐 경험했거나 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 아니면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라는 사람밖에 이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총각으로 살았든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바울이 총각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과거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리새파는 거의 30세 정도의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리새파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30세 이상의 결혼한 남자만 바리새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였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걸 봐서는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고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스테반도 막 때려 죽이고 또 전체 막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바울은 뭔가 경험이 있었던지 아니면 뭔가 정확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런 거지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를 쭉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자체가 결혼한 사람은 안 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처녀를 혼자 사는 게 낫고, 남자가 총각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다 결혼하라고 그러지 결혼하지 말라고 써 있으면 그걸 얘기하겠냐고. 어떤 목사님이 말 못하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말 말고 개인의 종말이요.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양심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양심에 내가 진짜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거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양심에 바르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뭐 건너면서 그냥 뭐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읽었는데 좀 거침돌이 돼요. 이건 좀 말하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 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잘 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거룩한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지 못한다면 여기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편의 자리를 양보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껴진다면 아내의 자리를 양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있는 그대로 한번 그렇게 내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혜가 안 되냐 사람들이 말씀은 듣고서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고 난 내 생각에 막 성질 그대로 내고 똑같습니다. 생활이. 그러려면은 이런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 말씀이 만약에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남편이 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아내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남편한테는 아내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남편한테는 이제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가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예수님이 남편이 되셔야 되고요. 남편에게는 예수님이 아내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게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혼해야 하늘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규칙인데 이 규칙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규칙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니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혼하셔야 된다고 땅에서. 그러면 하늘의 남편하고 결혼하죠. 하늘의 아내하고 결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혼하게 되면 하늘의 돕는 배필하고 결혼하게 된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땅에서 이혼할 작정을 가져야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 안에서 보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게 성경의 말이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됐다.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남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남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갔어요. 나 이쪽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거든요 하고 갔어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여섯 남편이에요. 여섯 남편이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좋아했다면 이혼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이혼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일단 이혼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먼저 이 땅에서 하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져야 나 이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서가 있어야 결혼한다고요. 두 번째 남편. 그 증서 없으면 두 번째 남편이 안 받아들여요. 그 증서를 가지고 가야 받아들인다고, 두 번째 남편이. 근데 여기서는 다시 첫 번째로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버림당해도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남편이라는 분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혼이라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이혼은 양보와 배려입니다. 용서입니다. 성경적인 이혼은.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용서라는 단어하고 섞어서 써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는 것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자, 봐요. 내가 떠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상대방이. 근데 자기가 안 떠나면 자기가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 상대방이요. 내가 떠나야 상대방이 예수님과 결혼 생활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남편이 남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면 하늘의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땅의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늘의 아내인 돕는 배필 예수님이 남편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혼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나와 철저하게 이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철저하게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가정이 돼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로 이혼해가지고 막 그냥 흩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할 자신이 있는가, 자기를 보시라고요. 내가 이혼해주면 저 상대방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해 봐야죠.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혼을 이렇게 막 조장하는 건 아니죠. 야, 이혼해야 돼. 다 나가서 이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멍청하게 그렇게 듣는 사람 없죠. 그런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니고, 보통 결혼할 때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죠. 그죠? 자기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그러면 결혼을 왜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대답들도 없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기 행복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죠. 근데 성경적인 결혼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적 결혼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은. 예수님이 나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게 자기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반대로 행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집안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우리의 배필인지 점검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먼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둘이 하나가 됐느냐, 이거 먼저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어요. 바울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바울만 꼭 얘기한다고요. 그런 거 보면 바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뭔가 경험이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가슴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데 혹시 구원할지도 모르지 않냐,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갈라서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많죠, 여러분. 응? 혹시 그럴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우리 마음을 살살 잘 알아요. 응?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뭔가 있었던가 봐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성경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이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갈라서자 그러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우리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목사인 저도 똑같이 얘기해줘야지 성경이지, 틀리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설 수 있는 것도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하고 결혼 생활하면 서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결혼 생활 덤벼들지 말고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제가 말하는 게 더 낫죠. 바울은 막 칼 같잖아. 원래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결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죠. 결혼 어쨌든 이혼하지 말고 결혼 안에서 해결하려고. 서로가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야, 좀만 참아봐. 진짜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 너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봐. 조금 더 참아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참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할 때 한쪽 사람이 진짜 평생을 비참하게 살면 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행해. 그럼 그 인생도 아니잖아,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씀을 더 한번 자꾸 이렇게 이걸 분석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고백하면, 잘 들어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면 양보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는 아시죠? 그 말이 뭡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해방하는 것이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15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화평한 가운데, 연합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부르셨는데 혹시 갈라지자고 하면 네가 먼저 얘기하지는 마라.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자 하면 그러면 그냥 갈라지게 해줘라. 그것도 용서다. 그것도 양보하는 거고 그것도 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죠. 근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갈라서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해줘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되니까 양보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런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고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결혼했으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해줘야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그게 사랑이 돼야 되지, 그걸 억압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결혼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혼 왜 하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음란한 짓 할까봐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냥 두면, 혼자 있으면 괜히 더 음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해라. 7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는 아시죠?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안 하면서 나 피곤해, 나 안 돼, 뭐 그건 너를 위한 결혼이지 상대방을 위한 결혼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상대방을 위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결혼하라고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 안 하잖아요. 왜 네 생각대로 사냐고요.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망쳐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모르고 못 배우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결혼했으면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서로가 각자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되고, 자녀가 있으면 둘 다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자녀에게 대해서는 부모가 양쪽 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양쪽 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1차적인 거거든요. 그건. 자녀는 2차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3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먼저가 남편과 아내라고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생각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알고 하신다. 결혼을 모르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이 지옥 같은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막 천국 같아야 되는데 결혼했다면 지옥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이 저렇게 행복한 거라면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는요, 그래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저하고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대. 결혼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 아, 저 사람은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아. 나 결혼하면 큰일 것 같아. 인생 꼴찌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진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또 설명을 같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 남편으로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나와 이혼한 아내가 분명히 불행해지죠.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가 진짜 아내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 예수님은 나하고 이혼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왜? 자기가 자신 있거든. 자기가 나한테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을 절대 안 하려고 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대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니까 나는 저 여자하고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 왜? 저 여자가 나랑 이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아. 뭐 이 정도는 돼야 남편 아닙니까? 그 정도 안 되면 그건 뭐 남편도 아니야, 그거. 그냥 부인해야 돼. 자기는 부인하라고 그러잖아. 십자가 지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혼해 주는 것이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남편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내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 주인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인이 분명하면은, 주인 예수님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이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근데 주인이 불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냥.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싸우는 게 뭐예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해서. 여자는 좀 지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지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 맘대로 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 맘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맨날 지 맘대로 살죠? 원래 부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부인을 보면서 내가 부인해야 되겠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결혼 생활이라 그런다고. 어떡하냐고, 여자가 약한 걸.
아무래도 남자가 하는 걸 어떡하냐고.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자들이 은근히 웃으시네요. 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남편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혼 서약한 거예요. 결혼 서약 때 그거 여러분은 그냥 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서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결혼 생활 그게 시작인 거예요. 다 까먹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남편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져서 결혼 서약한 거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 행복하게 해줄게 막 이러잖아요. 걱정 마, 내가 최고 행복하게. 돈도 없으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결혼식장 막 떠나가도록 얘기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냥 살아줘라. 함께. 불쌍하잖아. 함께 살아줘라. 그 사람이 그렇게 너하고 살고 싶어 하잖아. 그냥 살아줘라.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러잖아요. 당신하고 살고 싶어. 안 돼. 나가 떨어져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살아주는데 그냥 살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나하고 진짜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냥 살고 싶다 할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같이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쳐나갈 의지가 있느냐? 상대방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그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같이 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할 자신 있느냐? 그리고서 같이 살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상대방한테도 그냥 산다고 하니까 알았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멍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분명하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느냐? 나를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할 거냐? 나와 같이 살고 싶다며 어떤 노력을 하겠냐? 나를 위해서. 혹시 당신이 나하고 결혼한 것은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괴로운데도 당신이 같이 살자니까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건데 당신 나 데려다가 죽이려고 같이 결혼한 거냐? 물어봐야죠. 당신 진짜 나 죽이려고 결혼했냐? 나 괴롭다. 나 당신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욕망 하나 채우려고 사람 데려다가 죽이려고 결혼했는가? 물어보셔야죠.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고 싶다며, 그것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고 싶다며,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분명히 이혼할 마음이 있다. 충분히 나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그거를 막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하고 진짜 살고 싶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느냐? 나랑 정말 살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식장에서 얘기했으면서, 그래서 결혼했으면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으면서 나는 사실 괴롭다.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싶다니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같이 살아주겠다. 그렇지만 그냥은 못 산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고 당신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분명하게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갔다가 된통 뒤통수도 맞는 거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이 사는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잘 확인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이미 죽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죽은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의 내용, 성경은 분명히 먼저 어떻게 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할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사랑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한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게 결혼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서 서로 가장 많이 존중하고 사랑해 주려고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결혼식이 좀 뒤로 미뤄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라면 이혼을 생각하지도 말고 이혼해서도 안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면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나하고 분리하는 것이 상대방의 행복이라면 이혼해 줘야 합니다. 이혼 안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어 놓지 마라 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놓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려고 그러니까 붙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간다 그러는 때 막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 여기에 붙들어 놓는 게 예수님의 불행입니다. 붙잡고 있는 게 예수님의 불행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 오셔야 돼요. 그것이 그의 행복이고 그의 기쁨인데, 다 완성한, 모든 일을 완성한 기쁨인데 그를 여자가 붙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 놓지 마라 이거야, 자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죠. 진짜 상대방이 내가 붙잡고 있어서 불행하다면 그거를 놔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행복 아닌가. 양보와 배려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순전히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진짜 사랑과 용서는 양보와 배려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 보아스, 남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 룻. 참 놀랍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뭔지 알고 하자 이거예요. 에베소 5장하고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7장도 쭉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서가 있고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희생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처절하게 만들지 말고 복종함으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존중받으면 남편에게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사람들이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데 철저하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좀 잘 알고 사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남편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남편이 보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남편을 놓쳐버리고요, 이 땅의 남편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땅의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남편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 남편이 내 속에 진짜로 들어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혼, 이 두 개를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은혜 못 받으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꾸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이 야, 그렇게 마음이 갈라질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버려. 그리고 너 혼자 사는 게 훨씬 나. 하나님과 관계는 되잖아. 근데 하나님 관계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남편과 관계도 다 떨어져 버리고, 뭐만 즐겨있냐 너한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 얘기하면서 아실 게 뭐 있어, 자기가 솔직히.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아실 게 없으니까. 예? 아쉬운 건 다 우리들이지 뭐. 예?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갈라지려면 갈라져. 아니면 네가 진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그냥 참고 좀 있어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지, 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주님 생각하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야. 영적으로 네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잘 섬기게 하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바울도 얘기하는. 차라리 결혼했으면 결혼한 걸 유지하면서도 진짜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근데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요. 흐트러져 버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흐트러질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너 이 땅에서. 너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 지옥 갈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는 생활을 해야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결혼 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 것인가를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도 남편의 할 일을 다 하고, 아내도 아내의 할 일을 다 하고, 그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선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말씀이야, 그냥 그래 말씀 지난번에도 했어, 잘 살아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러면서 잊어버려. 이런 바보 멍청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이 막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순종해야지 하고 들으면 이게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듣기 편한 얘기만 듣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자기가 하려니까 막 힘든 거야. 자기 목숨 내걸고 아내를 사랑해, 힘든 거야. 그러기 싫은 거야. 막 남편을 막 엄청 존경해야 되는, 힘든 거야. 자기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듣고 자기 귀로 듣고 없애버려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그래서 귀가 있어서 자기가 딱 성령의 귀로 딱 듣고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지 내가 그대로 살아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사는 거, 나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아. 결혼 생활 잘못한 것 같아.
나 이제까지 가정생활 정말 잘못한, 애들한테도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남편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내에게도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말씀 막 붙들고 막 주님 앞에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나도 안 부담돼요. 왜? 나는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내가 진짜 우리 아내에게 내가 불행을 줄 것 같으면 나는 진짜 우리 아내의 행복을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당신 다른 데 가면 불행할 거야. 내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런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혹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보는 남편이 어디에서는 또 죽을 만큼 사랑받을 만한 그런 남자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은 저거 이러지만 어디에서는 또 죽을 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여자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결혼생활 이미 헛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야 어쨌든 오늘부터 진짜 결혼생활, 진짜 아름답고 숭고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헛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룻기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지식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그 결혼생활, 그 쉬운 결혼생활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너 기도 막히지 않아야 돼.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계속 싸우고 서로 별거하거나 서로 이혼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싸우거나 그래봐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에 대한 한탄, 후회, 이런 것만 있지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 생활이 더 쉬운 거니까 이것에서 실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자가 되면 모든 게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아름답고 숭고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